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가운데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교훈을 깨달아서 우리가 지식으로 남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 반에 새겨 정말 믿음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지를 몰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귀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간 주님의 옆에 가는 그 순간까지 행복한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주제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애를 쓰고 많은 투자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유치원에 보낼까, 학교를 보낼까, 공부를 시킬까 하면서 대학을 가기도 하고, 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습니다. 이거 다 행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면서 또 사회적으로 명예와 지위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이것이 인생이 다라면 정말 솔로몬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전도서 1장 2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젊은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뭐가 헛돼, 지금 신나 죽겠는데 이렇게 하는데, 좀 나이가 좀 들으신 분들은 인생을 돌아보면 별 볼 일 없었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내 표명이 뭔가,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까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려. 내가 뭐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또 여기 보니까 스올에 내리시기도 하고 거기서 올리시기도 한다. 이 스올이라는 말은 소위 요새 말하면 지옥이죠. 지옥에 가기도 하시고 올리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천국 가겠다, 지옥 가겠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여기도 보니까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낮추기도 높이신다. 그러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또 모든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을 주시는 것이 주의 손에 달려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주님의 손아귀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런 분이시구나, 이를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모세를 통해서 그는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지혜를 얻으셔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정말 행복한 인생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다시 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누립시다. 그 얘기해야 돼요. 아, 나는 행복할 거야. 행복. 오늘 좀 멋있잖아요. 행복. 자, 우리 그러기 위해서 무슨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 있었어요. 이 모세의 일생을 보면요, 그는 태어나면서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 당시 애굽이라는 바로 왕이 이런 정책을 썼어요. 우리 한번 1절 22절 봅시다. 출애굽기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 바로 정책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애를 잘 낳아.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그리고 딸을 낳으면 살려둬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 모세의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어요. 모세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명령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아이를 어떻게 나일강에 버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숨기다가 한 석 달쯤 됐는데 못 숨기겠는 거야. 왜? 아기가 우는데 이렇게 울면 괜찮은데 와! 그러니까 동네방네 다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나일강에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 그때 나일강가에 목욕하러 온 그 바로의 공주가 그 모세를 보고 딱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양자를 삼았다는 게 뭐예요? 왕자로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왕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애굽의 왕자 그러면 아유 뭐 별거겠냐 이러지만은 그 당시에 세계 최대의 국가 아닙니까? 거기에 왕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부유함과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최고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게 뭐 모든 권력과 명예와 돈과 내 마음대로 하면 이거 채우잖아요.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을 그 감독관이 채찍을 때리는 걸 보고 분노해가지고 성질도 더럽게 나빠요 모세가. 그냥 돌로 쳤는지 뭘로 쳤는지 돌 쳐가지고 모래구덩이에다 묻어버렸어요. 살인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살인하고 나니까 덜컥 겁이 난 거야. 이 바로가 알면 이걸 스티비자서 자기를 죽이려 할 거니까 두려워가지고 그 황금의 그 40대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봅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아가요. 참 인생이 굉장히 쓸쓸하고 고통스럽겠죠. 그러던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는데 떨기나무가 막 불이 타는데 타지도 않아.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그러니까 이때는 그 나이가 80대거든요. 인생의 정성기를 다 지나갔어요. 참 보잘것없는 늙은이가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명령하시는데 그걸 순종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불순종 때문에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해요. 모세는. 그래서 저는 이 모세를 보면은 야 모세 같은 지도자 안 하겠다.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옆에서 말 안 듣고 맨날 시시껄껄 원망하고 돌 던지고 죽이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들을 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갔네. 근데 결정적인 것은요. 이제 그렇게 수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했으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는 이제 백성들 가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느보산에서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일생을 가만히 보면 참 속 터지죠. 왜 살았는가 생각해야죠. 그래서 이를 보면서 모세는 행복과도 참 머리가 먼 사람이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성경학자나 사람들이 모세를 보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아무도 그를 실패자다,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하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믿음의 사람 모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 누구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합시다. 믿음의 사람, 자기 이름 불러봐. 또 어떤 사람 또 믿음의 사람이니까 자기 이름 불러봐 이러는 사람인데, 그러지 말고 믿음의 사람 김창도.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믿음의 사람. 그렇지. 그 말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모세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불리게 됐을까? 이제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24절 25절에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왕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모든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가졌는데 이거를 거절한다? 이거 힘든 거예요. 여러분한테 잘 사고 있는데,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너 그거 버려라.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근데 모세에겐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믿음은 뭐냐면 여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한대. 완전히 마시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믿음이 있었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순교자들 보면요, 참 그 세상의 모든 부귀와 물질을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고 수모받는 것을 즐거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현재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누릴 수 있는 것들, 어떤 것보다도 이제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거 다 좋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진짜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에게 상을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상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그냥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하늘나라 가서 적당히 개털 멀어서 쓰고 살겠다. 이름은 할 수 없죠. 그러나 누구나 100m 달리기를 하면 반드시 1등하고 원하지 않습니까? 꼴찌할 것 같으면 왜 달립니까? 저는 열받아서 못 다녀요. 1등 하려고 다니는 거잖아요. 상을 받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모세도 하나님께서 상주를 가장 귀한 가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주의 아들로 당시 세계에서 최고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지고 지하게 나갈 수 있는 위치를 가지는데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더 가치 있는 일을 생각하고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선택을 할 때 어느 것이 옳은 길인가를 선택해서 살면요, 그것만큼 행복한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요새 그러잖아요. 자녀들한테 자녀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그게 네가 행복한 일이야. 억지로 네가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교 법대 가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돼서 욕 튀기려 먹는 게 행복한, 절대 아니에요. 그냥 땅에 있는 종이를 줍더라도 행복하면 그게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바로 모세가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대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더 가치 있는 인생이다.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결과로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내는 역사를 일으켜요. 그리고 또 영원히 살아서 그가 바라본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참여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세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하나의 모세의 믿음에 대한 특징이 하나 나와요. 우리 한번 27절 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모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여기서 보니까
또 하나의 믿음의 진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었다. 근데 여기서 모세의 믿음을 뭐라고 그랬냐?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가 굉장히 배짱이 센 거죠. 센 거죠. 사실 모세의 행적의 기록을 출애굽기에 이렇게 보면은 모세가 애굽을 떠나는 장면이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모세가 정말 아까 말씀처럼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을 채찍을 때리니까 그 감독관을 쳐 죽여가지고 살인자로 해서 두려워서 떠나는 경우가 한 번 있었고요. 또 하나는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출애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후자 얘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애굽을 떠나는 것이 출애굽 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자세히 보면요, 당시 모세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로는요 절대로 보낼 수 없죠. 왠지 자기 백성이니까 절대로 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9가지 재앙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 재앙을 받으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그 애굽의 백성들이 고통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로가 화를 내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8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자, 바로가 노해서 모세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요, 바로라는 사람은 최고의 권력자이지만 신이었어요. 신. 그의 말 한마디면 모세의 목숨은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바로가 너 죽이겠다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런 말을 듣는 순간 모세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도 자기를 잡아가지고 할다니까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이 이 말을 들으니 안 무섭겠어요? 여러분 누가 옆에서 너 그따위에 너 나 한테 눈에 한 번만 보기는데 너 죽여버리겠어. 이러면 여러분 그 앞에 못 지나가요. 저게 돌아가지. 우리 집이 여기인데 저기 남양주로 해가지고 돌아와서 이렇게 무서운 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애굽을 출애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후에 뭔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뭔가 있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여기 28절에 보니까 뭐예요? 27절을 봐야지. 11장 7절. 히브리서 11장 7절. 자,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본 것 같이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보는 것 같이 살았다.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았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뭐라고 그래도 뭐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를 주스로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참고 인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역경과 고난과 고통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사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이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고 이러지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로 예수님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똑똑한 것 같지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뭐 짐승으로 만들고 버러지로 만들고 해서 형상을 이렇게 같은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 섬겨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믿는 사람은 이걸 알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요, 아이 뭐 하나님이 살아있어, 어디 함께 있어, 뭐 보여야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보이면 믿는 거예요. 보이면. 그래서 우리 전도하면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예끼는만 내 주먹을 믿지 뭘 믿어. 뭐 봤어야지. 어떤 사람은 이래요. 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면 내가 믿겠대. 그 동태 눈깔에 하나님을 보여주겠어요? 우리도 못 보는데. 그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 증거 네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고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모세가 그랬겠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들처럼 실상이라는 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진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존재를. 그리고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를 말하는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를, 존재를 알 수 있는 구체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 이런 걸 보면서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고백을 해요.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 이 세상 우주 만물에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 여러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전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죽지나 마셔. 없어요. 그게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이런 기적과 능력과 행함을 보면서 나중에 베드로가 뭐라는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존재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모세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었을까? 자, 그런 두 가지 사건을 좀 볼 수 있어요. 제일 먼저는 이제 모세가 미디안 광에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목축을 치는데 하루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떨기나무가 하나 있어. 근데 그 떨기나무에서 막 불이 막 붙는데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모세야, 모세야. 깜짝 놀리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제 대화를 합니다. 그랬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율법주의자, 정말 유대인의 두목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메섹에 예수 믿는 무리를 잡으러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봐. 그러니까 살아계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래요. 거기서 인생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버리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인생이 변화됐다는 거죠. 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또 하나의 사건은 어디서 봤으면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보십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출애굽기 6장 1절. 주무시나 보네. 자, 출애굽기 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면 분명히 행하시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행하는 일이 뭐냐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분명한 거야.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능력을 보여줘요. 능력. 야, 나는 파리 재앙도 내릴 수 있고 죽음의 창자 재앙도 내릴 수 있어. 이게 말 보여주는 거야.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네 바로가 신이 아니야. 내가 신이야. 내가. 그러시면서 출애굽기 7장 3절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또 주무시네. 아유. 출애굽기 3장 5절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케 하고 나온데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서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 다시 한번 5절 봅시다. 5절, 6절, 5절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의 손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 인도해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말씀대로 행하시를 보면서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시만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굽 왕이 자기를 분노하고 자기를 죽인다고 협박해도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았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애굽에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는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삶의 터전을 떠나서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12장에 보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정말 내가 정이 들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의 용기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떠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믿음으로 떠난 그 길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가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 떠난다는 건요. 내가 한번 감정으로 그래 떠나지. 욱하는 감정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그냥 떠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감정을 삶으로 만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심하잖아요. 야, 내가 정말 앞으로는 기도하겠어. 근데 그 다음날 안 해. 삶으로 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근데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담배 끊겠어. 내가 담배 끊지 않으면 내 손가락을 자르지. 잘리긴 뭘 잘라. 안 그래요. 이게 삶으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감정을 삶으로 받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모세도 애굽을 떠났지만 그의 삶과는 끊임없는 시련과 고통이 따랐어요.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한 번의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거예요. 끝까지 동행하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보이지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도로서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 2가지만 딱 얘기할게요. 우리가 믿음을 행복한 믿음으로 살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삶이 행복한 삶이냐 불행한 삶을 결정하는 것은 그의 인생에서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에다 판가름이 났다는 것이에요.
사실 모세의 삶은 많은 역경을 겪었고 정말 힘들었지만 더구나 비록 가나안 땅을 보여보면서 들어가지도 못했지만 그는 어떻습니까? 행복하게 죽었어요. 행복하게. 참 이런 걸 보면서 참 쉬운 일은 아니었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왜 그랬느냐?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었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왕의 동행. 그런데 이건 메시지 성경 여러분 indifferent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무관심이라는 단어예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참 중요해요. 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생각하는 것은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그러니까 세계사람이 다시 말하면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왕이 막 분노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경 쓰지 않았다. 아, 이건 네가 뭐 하나님보다 세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의 눈이 모세의 그 분노와 또 모세의 노함을 의식하며 살았다면 얼마나 두렵고 분명하게 무서워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 거예요. 또 나를 죽이려고 저러겠지.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불행하게 끝나느냐 행복하게 끝나느냐가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잘 아는 여러분 네이클로바 아시죠? 저는 5잎 클로바를 가지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선물을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네이클로바의 꽃말이 뭐예요? 행운이에요. 행운. 그래서 우리 젊었을 때 보면 지금은 안 하는데 젊었을 때 보면 네이클로바 찾느라고 괜히 토끼풀 보느라고 눈이 빨개져가지고 겨우 찾을 때가 이게 힘들어요. 근데 이 네이클로바 주변에는 뭐가 많으냐면 세잎 클로바가 많아. 그게 꽃말이 뭐냐면 행복이라는 단어예요. 행복. 여러분 행운이 좋습니까? 행복이 좋습니까? 그렇지. 근데 쓸데없이 그 행운을 찾겠다고 로또에 맞겠다고 행복을 놓쳐버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한다는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행복한 줄 믿습니다.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얼마나 행복해. 이걸 느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안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의 길을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할 걸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호와 다윗은 그러잖아요. 시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요 그 구절만 암송을 하면요 가슴이 막 벅차올라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고통과 어려움을 귀환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따라서 어떤 고통이나 시련이 나에게 닥칠지라도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별거 아니다 하고 생각하면 그 순간 행복이 밀려오고 축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세상에 맞추지 마세요. 친구에게 맞추지 마세요. 별 볼 일이 없어요. 다 죽을 사람인데. 하나님께 맞추고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행복한 인생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살면요 행복해져요.
많은 사람들이 아우 행복해야 되겠다고 막 돈을 벌고 뭐 사업을 하고 막 인간관계 좋아지고 놀러도 가고 행복할 것 같죠? 저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 그때는 좋더라고. 바닷가에 가서 멍 때릴 때 좋잖아. 바다다. 근데 거기 5분이 안 가. 가자. 이게 참 이래요. 행복이라는 건 행복이 아니라 그냥 즐거움이야. 그런데 그 행복을 못 찾으니까 별의별 일을 다 해요. 근데 말씀을 붙들고 살면 행복이 저절로 와서 나를 행복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시편 1편 얘기 아시죠? 자,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시편 1편 2절에 나오잖아요.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자,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도 쫓지 않고 죄인들에게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보면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의 삶의 기준이에요. 답이 딱 나와요. 답이 나오는데 이렇게 안 사니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항상요 기계는요 기계대로 살아야지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길이. 자꾸 머리 돌리지 마세요. 머리 돌리지.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붙잡고 살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답을 다 했으니까 이제 불행하게 살면 여러분 알아서 하시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시편 1편 3절에 주셨어요. 보세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자, 보세요. 나무가 있는데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가 마르지 않아. 이런 형통한 인생은 말씀을 붙잡고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며 말씀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몫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자기가 그렇게 살아서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길을 안 사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아요?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해보자.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행복을 지키는 유일한 성경적인 대안이에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뭐래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며 지켜 행하는 자는 이러한 복을 주리라 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 이상 뭐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도 행복하려고 믿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나오는 것도 행복하려고 믿는 거고 예배 드리는 거. 인생이 그런 거죠.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방황하는 거죠. 방황하는 거죠. 인도에 사역하는 이 스탠리 존스라는 목사님이 그 인도에서 사역하면서 청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중요성에서 딱 얘기하니까 이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 이렇게 성경을 붙들고 산다고 돈이 나옵니까? 직장인을 잘 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잖아, 그죠? 그랬더니 이 스탠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자네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그때부터 말씀이 자네를 붙들어 행복한 삶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좀 동의하시죠? 인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붙드는 새 인생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것만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행복을 누리고 지키는 유일한 비밀이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의 일생을 보면 참 불행했어요. 참 우리 인생의 인간의 눈으로 보면 참 저렇게 살아도 돼야 되는가?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행복한 인생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세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참으면서 살아가셔서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한번 아까도 행복이라는 찬양을 했는데 한번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행복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옆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정말 행복하게 삽시다.